현대인들은 이른바 사무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무목적, 무감각,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벨릭스 역시 진리를 외면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요? 결국은 그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시며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도 저희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참 많이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다들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고 그래도 교회를 한두 번 안 나오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감각이 살아있다가도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어서 그 느끼는 것조차 죄가 죄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자는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주님의 보좌에 두 가지 책이 있답니다. 한 가지는 생명록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자색옷은 왕이나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건세 있는 옷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부자들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이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베옷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김옥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한 벌의 베옷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부자였느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옷이 저보고 상당히 비싸고 또 아주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면 그 베옷을 입고 자주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짧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제가 집에 몇 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에 신방을 가면 꼭 봉투를 준비해놔요. 목사님, 이거는 11조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감사 헌금이에요. 제가 교회를 못 나가는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 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을 갔더니 봉투를 하나 탁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건축 헌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냈는데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의 생활비는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왔습니다. 가족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자식도 없습니다. 일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은 저희 가슴에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키우듯이 목회자는 그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위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자색 옷도 있었고 고운 베옷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옷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비싼 옷은 집 한 채보다 더 비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많은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형제들도 많았으며 5 형제가 있었는데 다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의 집도 커서 그의 대문에는 먹을 것 없는 입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도 그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부자의 대문 앞에 헌대라는 것은 종기의 일종이고 병이 심해지면 이 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병든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서 죽었습니다. 먹지 못하니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 병을 이길 수 있는 일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점점 약해져서 죽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사로는 제대로 한번 치료도 못 받았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세터민을 섬기게 되었어요. 남자분인데 성남시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양강도에 살다가 그 사촌 누나가 그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주고 이 양강도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이 세트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6개월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3개월은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고 3개월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6개월을 경험하고 이분들이 각 지역의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저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트민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원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일을 했느냐? 왜냐하면 직장도 좀 알아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강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강도.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사금을 채취했다는 거예요. 양강도 강가 그 주변에 땅굴을 한 10m 정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이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모래를 퍼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금을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년인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사금을 채취했고 그 형도 사금을 채취했는데 아버지도 죽고 형도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금을 채취하면 거기에서 한 이틀 분량의 양식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 이틀치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아프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는 세월이 흘러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병이 악화되어 먼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름 모를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지옥에서 이를 갈고 괴로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자신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부자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옳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나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부자는 죽어서 눈을 떴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죽음 이후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있을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천국의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석자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부자가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절을 할 정도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왜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지키느냐? 라고 묻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그 정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부족한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말씀을 듣고는 청년이 근심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한 권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움과 체험이라는 구원의 원리가 있지만 불교에는 체험이라는 원리는 없거든요. 그냥 비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온전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이 비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요즘 어떤 한 스님이 나타났어요. 해민 스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은 풀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집을 공개했답니다. 강남의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하고 그의 자동차는 페라리랍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자기 집이 있대요. 이분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를 나타내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헷갈립니다. 무소유가 맞습니까? 풀소유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바늘기 알죠? 거기에 실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끼워줬어요. 부모님이 눈이 나쁘니까 어린 제가 눈이 좋으니까 끼워줬어요. 그런데 그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한 부분만 알고 우리가 편협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쪽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섬결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부자들이. 다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나 먹기도 나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갖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무관심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로베레 장군이라는 명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레지스탕스, 즉 저항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요, 저항 운동에 가담한 일이 없는데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불평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항 운동에 가담해서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기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살다가 잡혀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저항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처형당해야 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함께 잡혀온 저항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었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버렸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억울하게 잡혀왔고 재수가 없어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든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안일과 자신만의 안전,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 무책임, 무관심, 이러한 것이 사회의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아니 부자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뭐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갔을까? 부자는요, 무관심이 죄인 줄 몰랐어요. 무관심은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사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장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책임과 고난을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요, 당시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억 정도가 된답니다. 20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 달란트 사용하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이걸 다 낭비하고 소비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뜻대로 너희가 사명 감당하며 살았구나라고 칭찬해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불꽃 가운데 슬피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형제도 주셨어요. 높은 지위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예전에요, 제가요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던 장로님이 그룹 회장이었어요. 그룹 회장. 지금도 그룹 회장이에요. 부천에 아주 알만한 자산이 1조가 넘는 그룹 회장이에요. 직원들도 몇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서 개척을 하고, 제가 아는 분이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젊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하고는 직접 데리고 만나러 갔어요. 이력서를 서울에서 이력서 써서 갔어요.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걸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그 물질로 인해서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이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 한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그걸 통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부자가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고통하여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이 타들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통이 지옥에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있을 때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아야지, 죽고 난 뒤에는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있을 때 좀 기도하지, 죽어가지고 지옥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형제들마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올까 참 두렵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죠? 싫어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싫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거지가 살아났다고 내가 예수님 믿나? 아마 이렇게 우습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말 호세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야,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너희 형제 5이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라고 별반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물질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나사로는 비록 물질이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좋은 옷도 없었고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느냐?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자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버려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갈보리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고난이 흔적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가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핍박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부자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었고 물질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여겼습니다.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가 마치 복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갖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고 물질 준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어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고 고난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린 그 눈물의 자국을 남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저와 여러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무관심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 무관심이 사랑 없는 죄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내 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 구원받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스스로 옳다 여기며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썩어질 곳을 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 안에 돌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무거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에 있는 분은 그 질병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우리가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나의 숨겨진 무관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주셔서 오늘 대문 앞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죽게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권성호 장로님 그 상둥이 손주를 예수님 그 열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소동숙 집사님, 이영복 집사님 또 그 시온이 아들의 그 열도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옵소서. 우리 준서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리 통증과 또 우리 이재명 또 하나님 그 질병 주님께서 혈압과 신경과 그 모든 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과 혈관과 오장육부와 또 모든 손발 저림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경영하는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예수님의 영광만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품어주셨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